예레미야 15장 5절부터 9절 말씀으로 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시는 하나님, 주제 구절은 5절로 정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로 생각하면 됩니다. 서머나 교회야,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야,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이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이며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진정한 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오늘 결론이 뭐겠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은 거절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아무리 네가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 아침 예배,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너의 예배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금식 기도 내가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절하신 하나님. 거절했으면 대체 왜 오늘도 우실까요? 하나님의 본 마음은 거절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자 우리가 자식이 뭘 원할 때, 뭐 아버가 사업자금 좀 대줘, 뭐 대줘하고 다 대주면 어떻게 돼요?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자제를 시키고 절제를 시키고 못하게 막아야죠. 그러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울어요. 자, 우리가 뭐 자식들이 협박할 때 뭐라 그럽니까? 뭐 안 사주면 문을 확 닫고 들어가서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래요. 그럼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 나 먹지 말아라. 딱 그러잖아요.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좋아요? 슬퍼요? 마음이 우울하는 거죠. 또 자식이 뭘 하나 해달라고 그랬어요. 뭘 좀, 아니 뭐 사업하는 뭐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돈이 없어. 돈이 없기도 하고, 뭐 노후에 먹고 살 거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만 해주라 그래. 그럼 거절하잖아요? 그럼 속 마음은 어때요? 울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을 키워보면 아는 거예요. 겉으로는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 같지만 속 마음은 우리를 위해서 늘 울고 계신다. 안타까워도 울고 계셔. 그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좀 용서해주면 안 돼요? 거절 안 하고 그냥 소원대로 다 들어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옥과 천국 가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감정이 바뀌어갖고 네 지옥 가야 되겠다고 바뀌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을 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막 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일하신다. 언약대로.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 언약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1장 3절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먼저 선택해 놓고 내가 어떻게 선택했는 줄을 알지. 그러면서 아담 언약을 시작하고 노아 언약, 뭐 모세 언약, 뭐 이렇게 쭉 언약이 나가는 거예요. 그 언약대로. 근데 지금은 무슨 언약으로 지금 심판하시냐면 모세 언약이에요. 언약의 가장 기둥이 뭐냐 하면 모세 언약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모세 언약을 중심으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징계를 해야 되고 언약을 지키면 기쁨과 감사와 미소를 띠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줘야 되고 근데 신명기 28장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신명기 28장의 말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못 지키면 징계를 받아요. 없는 것처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구약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옛 언약은 실패로 끝나요. 옛 언약은 안 되구나. 새 언약은 누가 맺은 언약이다?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 직접 맺은 언약, 새 언약. 너희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를 벤치시키고 이제 내 아들과 언약을 맺어서 너희를 그 품에 넣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무엇 언약을 배우고 있죠? 옛 언약을 배우고 있죠. 옛 언약을. 옛 언약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왜 주님이 우실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주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옛 언약을 배우고 있어요. 옛 언약을. 근데 실패로 끝납니다. 이래도 실패죠. 거절하신 하나님, 오늘은 속으로 우시는 하나님. 5절 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남유다의 수도이고 또 뭐냐 하면 오늘날로 생각하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자기 백성들이죠.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이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이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참 자기를 어떤 사람을 두고 울어준다는 건 참 이게 복받은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다른 분 생각은 안 들고 세상에서 가장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준 여자가 이제 내 곁을 떠나는구나. 딱 그 생각 하나 들더라고. 아무 조건 없이
예, 그냥 같이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유일한 여자. 예, 그 사람이 이제 내 곁을 떠났구나.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건 것 같아요. 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이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이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이냐? 누가 있느냐? 너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서문학교의 성도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목사 너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누가 있느냐? 예, 묻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많습니다. 그래야 돼요? 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울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울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울겠습니까? 우리 서문학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울어주시지 않으면 누가 울겠습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울어주시지 아니하면 누가 울겠습니까? 나는 고백을 받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아무도 너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울 사람이 없지. 오늘 전남도 극동방송에서 말씀의 처방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회는 없어요. 말씀만 보고 가는데요. 오늘 질문은 그거예요. 목사님 수많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메마르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내가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간단한 정의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헌금 안 했단 말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생활 한 거예요. 종교생활.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제일 큰 차이점은 뭐냐? 종교생활은 뭐냐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내가 뭘 하면 복을 받고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심정을 늘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에서는 복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늘 종교생활은 자기 자랑이 나옵니다. 왜? 자기 자랑으로 복을 받기 때문에. 근데 신앙생활은요. 늘 내 자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기 때문에 내 형편이 어떻게 해든지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우면 딱 두 가지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복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뭘 잘했나? 그 모든 평가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중심이에요. 그냥 내가 기준 삼아서 내가 하나님께 좀 열심히 한 것 같으면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은 거구나. 내가 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으면 내가 주일 예배만 지키고 나머지 예배 아무 참석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다 기준이 나예요. 대표적인 게 그냥 일주일 동안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주일날 나올 때 뽕이 하나씩 올라간다니까. 뽕이 딱 올라가 어깨 힘이 주고 나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근데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친구 만나고 소주 한잔 먹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기준과 모든 기준이 어디냐? 신앙의 기준이 나예요. 그 종교생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메마르죠. 항상 기쁨이 없고 항상 메마르고 항상 답답하고 항상 미칠 것 같고 종교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형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면 하고 인간적으로 어쩌고 인간적인 생각이 어떻고 인간적으로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이 허락하면 계속 가는 거고 하나님이 그냥 여기까지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맡기는 거죠. 왜 맡기게 되냐?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까. 노력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 여기 온전히 맡기는 게 신앙생활. 종교생활은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종교생활. 그러니까 마찬가지. 바울 성사학당도 마찬가지고 전남 동부국동방도 말씀처방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서문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사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허락하는 순간까지 아멘 하고 가다가 주님이 여기까지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가는 게 신앙생활.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니까 편해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니까 메마름이 없어요. 근데 내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항상 머리가 아프고 메마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냐? 진정한 종교생활이 무엇이며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처방전입니다. 자, 응원도 많이 좀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할 때까지 어느 때까지 해야 돼요? 그 방송 진행할 때까지.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자,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버렸고 너에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 네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 전에 지쳤습니다.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하나님이 지쳤대요. 이건 인간적인 표현을 쓰고 인간이 알아먹을 수 있는 표현.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쳐도
아무리 지도자들에게, 대제사장 왕에게, 대제사장에게, 오늘날 목사들에게 아무리 돌아오라고 그거 복음 아니다. 왜 교회가 내 아들만 자랑해야지? 왜 교회 건물 자랑하고 네 비전을 자랑하고 네 꿈을 자랑하냐?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나도 지쳤다라는 거예요. 예, 대부분의 원인은 다 지도자에게 있어요. 여기서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 한번 적어볼까요?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 왜 주님이 지쳤는가? 예, 지도자들에게 지쳤다는 거예요. 미가서 3장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이 어떤 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전도해라. 부흥하자. 네. 11조 냈느냐 안 냈느냐. 그러니까 오직 뭐냐 하면 이 현실에서 커지는 것만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많이 내는 성도들은 믿음이 좋고 심지어는 점수도 매긴대요. 새벽 예배 몇 점, 점수, 전도 몇 점, 주일 성수 몇 점. 예. 제일 점수 많은 게 뭐예요? 전도. 예. 그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참 이게 문제예요. 점수를 딱 매겨. 모든 것이 그렇더라고. 예. 근데 보험회사에도 가면 딱 점수를 매겨요. 1번부터 그렇게. 그럼 팀장이 어떻게 여기세요? 예. 1등부터 꼴등까지 막 그냥 단톡에다 올린단 말이죠. 점수를 매겨. 근데 마치 그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딱 점수를 매겨. 좋은 성도, 나쁜 성도. 성도 안 매기라도 자기 스스로 매기는 거예요. 나는 기준치에서 자기가 기준치 난 적당히 가운데쯤 한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낮든지 높든지. 그러니까 이 종교 생활이 뭐겠어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친다고요? 지도자들이. 예수만 알면 돼. 너 예수만 알면 된다. 그 세속의 은총만 알면 된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먹을 걸 주면은 복을 외치고 먹을 것을 안 주면 그따위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전도 한 명이라도 해고 온 적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사람들을 다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쳤대. 지켜보다. 도저히 하나님도 지칠 때가 있어요. 지켜보다 지칠 때가 있다니까요. 지치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 5절.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예수 무당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돈을 좀 주면은 우리가 저기 그 점을 보러 가면 그러잖아요. 복채를 많이 나면 복을 외치고 복채를 안 주면 저주와 심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돈이에요. 모든 목적이 돈입니다. 예, 그래서 예, 교회에서 가장 큰 그 파면감이 뭔 줄 아세요? 예,
노예에서 제일 큰 파멸감이 뭔 줄 아세요? 정상적인 교회 잘 돌아가고 있는데 빼가지고 교회를 분리 개척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 주의 몸된 교회를 파괴한다라고 해서 가장 큰 파멸감은 뭐냐? 목회를 하고 있는데 불만을 조성하는 거죠. 그리고 반을 딱 데리고 나가요. 이게 가장 큰 징계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뭐라면 몸된 교회를 분리시켰다고 해서 이게 가장 큰 죄인데 점을 쳐주면서 교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주면 복을 받죠. 그래서 그 분리 개척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나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그 헌금 리스트를 뺀대. 헌금 리스트를 보면 1등부터 20등, 1등부터 50등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그런 사람들과 접촉해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요. 이 교회입니까 이게? 뭐 기업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미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를 보면 알아요. 아, 모든 게 돈이구나. 모든 게 돈과 연결되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만 좀 전해라. 예수만 좀 자랑해라. 십자가만 좀 전해라. 무조건 강대상에 있으면 어떤 퍼포먼스는 그렇게 많은지, 무슨 나라 사랑은 그리 많은지, 왜 애국하라는 말은 그리 많은지, 전도하라는 말은 그리 많은지, 예수는 어디 가고 전부 주위의 종교생활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돌이킨다 안 돌이킨다? 안 돌이켜. 안 돌이키니까 주님께서 이제 머리를 돌려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지도자들이 지도자들이 입에 먹을 것을 주면 복 받는다, 복 받는다. 먹을 것을 안 주면 전쟁이다. 그따위 식으로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겠어? 막 자기가 천국 보내주고 안 보내주는 능력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돌이킨다. 자, 오늘 본문으로 볼까요? 7절, 8절 읽어주세요.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선지자들이나 또 이 지도자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키질을 한다는 거예요. 키질을 뭐예요? 우리 시골에 가서 이렇게 키질을 해보면 좋은 것은 안으로 들어오고 안 좋은 것은 가볍고 뭐 쭉쟁이 같은 경우는 밖으로 빠지잖아요. 그리고 밖에 걸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뭘로 키질을 할까요? 오늘날은 말씀으로 키질을 하죠. 말씀으로 키질을 하면 아이고 그 목사는 맨날 우리를 저주와 심판만 이야기하고 죄만 이야기하고 꼴도 보기 싫어.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키질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키질이에요. 듣기 싫다고 안 나오거나 아니면 그 말씀이 맞아. 나는 눈을 떠도 죄인, 눈을 감아도 죄인, 예수밖에 다른 길이 없어. 그러면서 예수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쭉 알맹이고 예수 밖으로 자꾸 아이고 듣기 싫은 말 또 듣네 아이고 그러면 밖으로 자꾸 빠진 사람은 쭉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말씀으로 키질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만에 안 들어오면 다 쭉쟁이로 내가 만들어서 없애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쭉쟁이는 영원한 불에 알고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곳간에 그렇게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뭘로 분리하냐? 말씀을 전해보면 알아요. 말씀을 전해보면 안다. 어떠는지. 말씀을 전해들고 내가 정말 죄인인 걸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지 아니면 아이고 복받는 비결을 안 가르쳐주고 맨날 모였다 그러면 저 죄 이야기하고 심판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 밖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자 8절 그들의 가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과부가 내 앞에 많겠다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남편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딱 보면은 이 안시성 전투할 때 당태종 이세민이가 그러잖아요. 그거 들어가서 산에 아이는 씨도 말리지 말고 다 죽여라는 거예요. 그럼 뭐 남자들 뭐 살아남을 남자가 없잖아요. 그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 가부가 많다는 것은 남편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이에요. 자식들 다 죽이겠다. 가장 슬픈 건 남편 죽는 건 그런다 그래. 남편 죽는 건 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뭐. 근데 자식이 문제 자식이. 자 9절 볼까요?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세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불의의 사고로 자식을 먼저 보내면 어떻게 돼요? 기절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불의의 사고로 자식을 먼저 보내면 다 부모들 막 다 기절하죠. 근데 일곱이 다 죽었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게 일곱이랄까? 완전히 다 죽었어, 자식이. 7명의 자식이 이제 완전수잖아요. 자식이 다 죽었어.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떻게 될까요? 기절뿐이겠습니까? 절절절절 절도를 하죠.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이 무서운 건데 자식 하나만 죽어도 지금 사내 못 사내하고 절도하고 기도를 할 판에 자식이 전부 죽는단 말이죠. 누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심판이 임박했단 말이죠. 우리의 심판. 이것은 뭔가요? 지금 우리의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만나면 절도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똑바로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지금 곧 심판이 가까이 왔다. 절도할 날이 곧 왔다. 예, 심장이 멈출 날이 곧 왔는데 지금 뭘 지금 바라보고 사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예, 근데 선지자는 느끼죠. 멀지 않았구나. 이 세상이 멀지 않았구나. 곧 절도 기절할 날이 오겠구나. 그걸 아는 것을 선지자라 그래요.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이 칼에 붙이며 여호와의 말씀 다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자, 이제 쭉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9장 4절부터 11절, 에스겔 9장 4절부터 11절, 이사야 59장 15절부터 21절, 이사야 59장 15절부터 21절,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4절,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4절,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로마서 8장 22절부터 30절, 로마서 8장 22절부터 30절, 에스겔 9장 4절 가볼까요? 먼저는 결과물을 왜 이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울어줄 자가 누구인가 그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에스겔 9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으라 하시고. 자 보세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이미 끌려가서 기록한 거예요. 두 개 나오는 성경 다니엘과 에스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순행하여 그 가운데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한국교회 어떻게 합니까? 성원학교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우는 자가 있어요. 우는 자에다가 표를 딱 해놓으래요. 이것은 구원의 표일까요? 심판의 표일까요? 누가 울고 있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가증한 일을 보면서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자식들을 보면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성원학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표시해놔라. 그 눈물을 표시해놔라. 참 이단들 교회에 어떤 교주가 우니까 나는 뭐 당회장이라고 안 그래. 교주가 우니까 빨리 컵을 갖다가 컵을 갖다 받쳐대. 왜요? 아이고 걔 정말 이게 사람 새끼들도 아니고 이거 뭐 도대체 뭐지 하는 거야 이거. 그 눈물을 하나님이 봐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눈물을 갖다 받네 또. 참 이게 뒤로 넘어지고 진짜 코가 깨질 일입니다. 우는 사람을 표시해놓으래요. 왜 표시해놓을까요? 구원해주려고. 구원해주려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수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되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여기 교회부터 심판이 일어납니다. 교회부터 심판이 일어나는데 우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 우는 사람은 진노에서 피해 들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물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도대체 저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저 장로님이 정말 저 신앙생활 한 게 맞아? 저 권사님이 신앙생활 한 게 맞아? 예수를 알기는 아는 거야?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보고 통곡하고 울하는 거예요. 성문학교의 성도들 보고 울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보고 울하는 거예요. 울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그 눈물을 보고 피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어린애나 어린애, 늙은이, 젊은이, 처녀, 어린아이, 그 교회에서부터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날마다 우리 삶의 모습을 보고 울어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고 울어야 되고, 서문화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울어야 되고, 내 자신을 보고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피해주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고 울지 않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교회에서부터 전부 죽여라. 여러분, 세상은 심판할 가치도 없어요. 어디서부터 심판한다? 교회 안에 심판한다는 게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 예수 믿는다고 왔는데 예수 점쟁이들 먼저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 무당부터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 이민족을 보고,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고, 기독교의 현실을 보고 대성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이마에다 표를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거에 보니까 그런데 어떤 지나가다가 안경을 하나 주셨는데 안경을 딱 주셨으니까 그래 한 번에 누구를 사랑하고 뭘 사랑하는 게 다 보인대. 선이 쭉 연결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다니까. 그 눈물을 흘리면 그가 이마에다 표를 딱 해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죽이지 마.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가증한 것을 보고 울었거든요. 이사야 59장 15절 가볼까요? 이사야 59장 15절. 이사야 59장 15절.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제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주인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로 갑옷을 입고 17절 볼까요?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톡으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아무도 하나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중재자를 보내겠다. 그 중재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자, 마태복음 9장 35절 볼까요? 이제 신약성경을 가봅니다. 예더장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울자를 보내줍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볼까요?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질함이라.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가 나와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합니다. 우리 길을 가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며 모든 병든자와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구원은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친구에게 여러분이 혹시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잖아요. 안 됐다야 짠타야 이렇게 말하면 막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주님에게는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긍휼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여 지치기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목자들은 다 진짜다 가짜다. 다 가짜였다 가짜였다.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 요한복음 11장 32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2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 11절 요한복음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자기 지금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세요. 나사로 곧 살릴 건데 왜 울었을까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인간을 이렇게 비참하게 하는구나.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을 텐데, 죄가 없으면 병도 없을 텐데, 죄가 없으면 아픔도 없을 텐데, 이놈의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고 그 죄를 보고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요, 우시는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고 우시는 거예요. 그 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이 오늘 우시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편에 있어서 지금도 울고 계실까요? 그거 아닌데 얘들아 그거 아닌데 그러면서 늘 우시면서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서문화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종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앉아있고 여기까지 유지하고 오는 겁니다. 오늘 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어떻게 한가 볼까요? 30 조금 더 읽어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43절 44절 읽어주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세요.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 구원이요. 어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고 어깨 뽕이 들어갑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는 이렇게 많은데 하면서 어디 감히 예수님한테 뭘 요구할 수 있겠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가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 예수님 우는 장면 한번 더 보고 가죠. 누가복음 19장. 자,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자,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걸 보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곧 멸망할 걸 보는 것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수님 예루살렘이 곧 멸망당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우시죠. 먼저 된 사람은 우는 거예요. 선견자들은 우는 거예요. 앞을 보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 좋은 세상이래.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 근데 앞을 보니까 앞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선견자거든요. 앞을 보니까 통곡과 눈물밖에 안 나와요. 곧 끝나는데 뭘 위해 저렇게 달려갈까 하고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할 걸 보고 우시는 겁니다. 자, 가까이 40절 한번 볼까요? 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며 돌들이 소리 지르라 하시니 가까이 오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AD 70년에 로마의 티도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그냥 함락시킬 뿐 아니라 그리고 나머지 성이 다 굶주리니까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가지고 저기 산성으로 그 산으로 피하죠.
근데 그 산에 피하는 로마 군대가 끝까지 그 성까지 쫓아 올라와서 결국은 그 아이들 전부 다 이방인에게 잡혀가느니 뭐다 우리가 서로 죽는 게 낫다 해서 칼을 서로 붙잡고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이 그래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아시죠? 근데 선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니까 야 평화롭다 평화롭다 이런 예루살렘 성 봐라 이런 거룩한 성전 좀 봐라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미리 아세요.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왜? 조금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알고 탄식을 하고 우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만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2절. 로마서.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신다는 내용이거든요. 로마서 8장 22절. 교회를 위해 지금도 탄식하고 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떨어지지 않는다.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가 탄식해야 돼요. 먹고 살기 좋다가 아니고 탄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 안에 뭐가 일어난다? 탄식이 일어나요. 탄식. 그래서 목회자가 힘든 거예요. 이걸 성경을 보면 사람에 대해서 보이고 이 세상에 대해서 보이고 종말에 대해서 보이기 때문에 탄식이 일어나죠. 이게 늘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긍정적으로 볼 수 없고 긍정의 힘 그건 복음 아니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이끄는 삶이 무슨 목적이 이끌어갑니까? 근데 그런데 인간은 광분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탄식밖에 안 나와요. 어찌할꼬 어찌할꼬.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탄식하는 자에게는 뭐다? 그 이마에 표를 내줘서 진노와 심판을 피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탄식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서문학교 어떻게 합니까? 저 문목사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정 어떻게 합니까? 늘 탄식하는 것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지 헬렐레 미친놈처럼 헬렐레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란 말이죠.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탄식하는 사람. 그게 오늘 에스겔 선지자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 몰라요. 에스겔에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금 가져간 일들을 보고 지금 이 현실을 보면서 통곡하고 우는 자에게 이마에 표를 준다는 거예요. 그 이마의 표를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뭐라고 하냐? 그 눈물 흘린 사람을 미리 정하셨대요. 그리고 그를 또 미리 부르시고 부르신 그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 사람을 구원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문맥을 따라 보면 탄식한 사람. 뭘로 탄식해요? 한국의 교회를 보면서 탄식하고 우리 서문화 교회를 보고 탄식하고 우리 인생을 보고 탄식하고 죄만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고 탄식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성경을 보는 것을 선견자라고 해요. 선견자가 보는 세상은 곧 얼마 있어도 없어지고 망할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탄식하는 사람에게는 이마에 표를 줘서 심판에서 면하게 하고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보고 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김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우세요. 사람에게 울면 약하다고 꼬롱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울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세요.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주님 어찌합니까? 내 인생 어떻게 합니까? 하고
통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시는 오늘 우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시는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통곡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의 구원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로 주님을 붙잡고 통곡하며 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심판을 면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울고 하나님 앞에만 부르짖는 우리 성원하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